이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십자가와 부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주와 함께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도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의 의미가 뭐죠? 지금 구원하소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들은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같은 꿈을 꿀 수 없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군중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있죠. 주님께서 과연 품으셨던 꿈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살리시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6월절 때죠. 6월절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란 마치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과거 애굽의 식민지 통치하에 종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 일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로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심판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신 거죠. 근데 유월절 의식의 상징은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바로로 상징되었던 죄의 권세 잡은 자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패스 오버, 유월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처럼 칼로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러 오신 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고난주간의 이 기간을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일을 하시죠.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지시는요, 사실 사람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나귀도 아니고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요. 돈 주고 사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부탁해서 빌려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냐라고 항의하면 그냥 한마디만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상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다 치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말씀에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따릅니다.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오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 순순히 내주실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모든 일이 사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든 일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순조롭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그리고 이 상황은 그냥 내던져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받는 자고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고 부르셨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대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이것을 알고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죠? 쉬운 말씀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항변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주셔서 사오라고 하시죠. 이러면서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나를 향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시죠?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해보는 것. 해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요, 내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을 내 머릿속에 가두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때때로 주님의 명령이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준비된 아기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우죠. 그리고 가시는 그 길 앞엔 자신들의 겉옷을 또 펼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더욱 환호성을 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하죠. 제자들을 따라서 군중들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길을 마치 카페트 까는 것처럼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는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야,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왕이 행차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왕이시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어떤 예언의 말씀인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실로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족속에게는 메시아의 그 치리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와 함께 오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특이한 나귀를 타시죠. 그 나귀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분명하게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당신이 메시아로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게손 장군들은 절대 나귀를 타지 않죠. 하얀 백마를 타고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당신이 세상 죄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 있는 그 화평을 회복하시기 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또 겸손의 왕이십니다. 당신을 대속하는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더러운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나귀로 대변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지 않으셨다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목이 꺾여야 되죠? 나귀로 대변되는 우리의 목이 꺾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우리도 목이 꺾이는 것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주간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이 시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요,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 왕처럼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환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칼과 창으로 오는 전쟁의 왕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왕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줘서 다윗이 과거에 세웠던 위대한 제국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한순간에 돌변하는 그들을 보죠. 호산나 라고 외치던 그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고함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 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대했던 모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야망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 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저께는 찬양했던 그들이 돌변해서 실망해서 그 실망이 화가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이 군중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마치 과거의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위대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죠.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호산나는 정작 주님에겐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군중들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잡았던 제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들도 사실 군중들과 다를 것 없는 자신의 야망을 위한 메시아를 꿈꿔 왔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1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쟤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좀 달라고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싸워요. 누가 더 큰 제자가 되는지.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스스로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찔린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럼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오는 제자들처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으쓱 그래, 내가 한 자리 이제 차지할 것 같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 환호성과 난리를 치는 무리를 보시며 심히 우셨어요.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는 있으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의 부질없는 모습을 보시고 우신 겁니다. 결국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받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그 목이 부러져야 하는 것처럼 이들은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이 말씀처럼 멸망당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무서운 만행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완곡하게 거부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셨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시며 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악인이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분의 마음이 나를 향해 우시는 마음이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과거, 아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만 우리만큼은 심판이 아니라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시면서까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분을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군중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환영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오늘 믿고 있습니까? 군중들이나 제자들처럼 내 자신의 욕망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장차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마지막 종료주일이 남아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엔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눌 겁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전심으로 외치는 호산나의 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며 반대 쪽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서 고통의 울음을 토해내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그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영원히 종료주의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음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과거 제자들마저도, 군중들마저도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분께서 올라가셨던 그 길을 통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온전히 알고 감사함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분의 그 십자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은 고난주간에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안 한답니다.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꼬집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동참해서 금요일 하루라도 좋아요. 아니면 하루 한 끼라도 좋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나를 향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오르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동참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